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의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정말 거칠 것이 없었죠. 마치 불도저와 같이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듯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뜨거운 불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은 정말 세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고, 사도 베드로의 그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처음으로 드러난 그 교회의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더 깊이, 더 간절히 알고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누가는 밝혀주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시작된 이 새 생명의 역사는요, 그들만을 기쁘게 하고 흥겹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기사와 표적으로 드러났지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은 어떤 길이에요? 화려하게 펼쳐진 꽃길입니까? 아니면 험난한 십자가의 여정입니까?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죠.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승리가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고난과 박해가 은혜와 함께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고난과 박해가 은혜와 함께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바로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 너희 믿음의 고난,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자로 빚어갈 것이다.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이야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를 펼쳐보면 바로 교회에 임한 첫 박해, 교회에게 일어나는 유혹, 시험, 시련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문제를 이영욱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자라가는지를 살펴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분명 그 메시지를 싫어하고 저항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그 꼴 못 보잖아요. 왜? 그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해코지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사탄 마귀의 도구로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은 그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제사장들, 성전을 경호하는 호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불시에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그룹, 성전 맡은 경호대장 다 사두개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정치, 종교의 우두머리들을 주로 다 사두개파라고 보시면 돼요. 바리새파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들은 정책적으로 친 로마 정책을 펼쳤어요. 왜입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서 로마의 눈밖에 나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권력들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백성들의 민심에 민감했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누가 재판을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몇 단어로 그들의 모습을 소개해요. 그들이 싫어했어요. 부활의 도,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잡아 가두었고요. 재판을 벌여야 되는데 밤이 늦으니까 그 이튿날까지 기다려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초대하여 공회를 열어 심판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저기 제일 먼저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어디에서 듣는 이름이에요? 예수님 재판할 때 듣는 이름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안나스, 가야바의 이름이 처음 소개돼요.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안나스와 가야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왜 이 대제사장 그룹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일에 온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요, 신성 모독의 죄를 들어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누가 부활시켰다고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요? 그 하나님이 부활시킨 예수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표적을 보여주었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면 그들의 잘못이 드러난 겁니까? 안 드러난 겁니까?
그들의 잘못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 예수는 신성 모독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민감하게 혈안이 되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권력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딱 두 사람을 세우고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질문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말 어디에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느 날 저녁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게 예수님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질문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혹시 사건들 없습니까? 그 일만 떠올리면 몸소리 쳐지는 그런 사건들, 그런 장면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장면들은 트라우마라고 하죠. 보통 트라우마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선 이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되는 자리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어디에서? 가야바의 뜰 안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서서 그렇게 자기가 두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질문을 그의 귀로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약 80명이나 되는 산헤드린 공회원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장면을 숨죽이듯 지켜보는 그 앞에 베드로가 서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억이 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잡혔던 그날은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위축된 베드로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베드로 없습니다. 주저하는 베드로 없어요. 이번 한 주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 전에 베드로의 핵심을 찌르는 복음의 설교 전에 그 베드로를 어찌할 수 없어 주저주저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모습이 보여지기 전에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한 말씀이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이 한 구절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베드로 스스로의 담대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는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담대함이 알게 모르게 솟구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이 한 문장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합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늘 제 기도의 제목은 제 바램과 성도님들의 바램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제가 제 삶 속에서 원하는 거,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데 이번 한 주만큼은 이 본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가 투영되어져 왔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목회 잘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 클릭수가 좀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저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4장을 펼치면서 누가는 핍박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를 함께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이 공회의 질문과 베드로가 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묘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자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 공회의 관심은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공회의 관심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도 아니에요. 지금 이 공회의 관심은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어? 왜? 네 맘대로 해, 이거예요. 이게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역죄로 몰아붙여서 예수 죽인 거예요. 너 무슨 권세로 해? 대제사장인 나에게 이 성전에 대한 책임의 권세가 있는데 네가 왜 이 성전 청결을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참남하다고 똑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요, 그들의 그 질문 앞에서 반응하지 않죠. 그들의 질문을 다시 풀어줘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질문을 다시 오히려 되묻고 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을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너희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낳은 문제로 우리들을 이 공회에 잡아놓은 것이라면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그들의 질문을 전혀 다른 질문으로 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눈이 열려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제 일어나면 우리는 머리에 띠부터 두르고 알아눕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문제 터지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 자랑하더라고요. 이영웅 목사, 내 휴대폰에 1200명이 있어. 문제가 터지면 그 휴대폰에 1200명을 찾아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알아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자, 그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떠냐면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수레에 끌고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죽이시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대단한 능력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문제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내용과 설교가 아니에요. 이 한마디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저는. 성령의 사람은요, 그 삶의 관심, 그 삶의 초점이 나 아닙니다. 내 내면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 관심, 그 삶의 초점이 밖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첫 설교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첫 설교는 모여든 120명을 향하여 선포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포인지. 만약에 지금 제가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이렇게 서 있다면, 그리고 그들로부터 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어?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다면 아마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어떤 대답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서 터지는 첫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생각, 그런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요, 나. 항상 우리가 나를 생각한다고요. 내가 경험한 문제, 내가 경험한 아픔, 내가 당한 위험, 내가 당한 어려움, 이것들이 가득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얻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나로 가득한 자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찾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게 성령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자신에 대한 변호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아닌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예수요, 예수. 예수. 잘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증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서 있어. 너희가 봐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 충만, 무슨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무엇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요?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아요. 그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에 있어요.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가장 존귀한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 구원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가장 복된 선물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요. 구원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 가장 복된,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선물같이 여기며 사는 것 같아요. 그 밑바닥, 그래서 그거 위에 자꾸 어떤 것을 더해야만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의 감격이 약해져요. 구원의 감격이 약해져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잠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한숨까지도 들으시네? 이거 우리가 놀래잖아요. 그렇게 민감하잖아요. 은혜에 민감하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근데 예수 믿은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집사님이 은혜 받고 어떤 성도님이 은혜 받으면 우리 말이 이래요, 다. 아, 그거 다 체험하는 거 아냐고? 그 예수 믿으면 그거 다 경험하는 거야. 뭐 그걸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이 권사, 이 집사, 목사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 그건 다 경험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살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해 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것만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다른 거 어떤 것으로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 없나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직분도 받고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 어떤 것이 더 붙여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우리의 신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런데 정말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지? 아니요. 우린 양손에 그 무엇인가를 가득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나쁜 거고 권력이 나쁜 거고 건강이 나쁜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게 구원인데 그 물질에 사로잡히고 그 건강에 사로잡히고 그 자녀에 사로잡히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무엇이 구원의 삶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 마음에는 나밖에 없는데.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다르다고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이 공회에서 내가 풀려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터지는 건 오직 하나, 예수예요, 예수.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게 없다. 예수. 13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느꼈던 그 담대함,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담대함을 봤어요. 이거 베드로의 지식에서 온 거예요?
이거 베드로의 권력에서 온 겁니까? 이거 베드로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그거 다 아니라는 말을 그 뒤에 붙인 거예요. 저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거 글 모르는 무식쟁이란 말이 아니라 저들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빽 있는 부모님 못 만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좋은 환경에서 교회 개척하고 거기서 교회에 있으면 더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왜 이 땅에 머무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회의 80명의 사람들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찌할꼬,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이들이 내린 핵심적인 판결이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으로 겁을 줘 경계하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리, 내면의 소리, 상황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소리에 민감한 자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판단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단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듣는다면 뭐가 성령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와서 앉아 설교 들으시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살겠다는 말은 단지 그냥 성경을 읽고 단지 그냥 말씀을 듣고 단지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들려온 말씀이 누구의 삶에서 일어나요.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두 손으로 체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두 발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으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영으로 거하셔서 참 진리가 되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참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주제예요.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안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